네, 아멘.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실수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이전에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부터 15장 내용에 그 하나님의 거듭된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또 이전에는 그 횃불 언약과 같은 그 생생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 가정에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과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마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그 자녀를 낳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하는 문제는 아브라함 가정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후반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이었고 애굽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에게 왜 뜬금없이 애굽 사람 여종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2장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기근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 사레를 자신이 죽을까봐 이렇게 누이로 속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사레를 궁으로 이렇게 들이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누이 사레를 이제 준 걸로 알았으니까 그 바로 왕이 이렇게 그 대가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약대 등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노비 가운데 오늘 이 등장하는 하갈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갈이라는 이 존재는
아마도 이렇게 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인 것이죠.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창세기 16장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하갈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애굽에 내려갈 때 그런 실수들이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실수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 두셨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흑역사라고 하죠. 흑역사나 지난날의 실수들로 인해서 비롯된 결과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남아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방향으로 그것들이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도 나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아마 한두 가지씩 있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떠올릴 수 있고 나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이 말만 들어보면은 사레가 모든 생산,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의 행동이 그가 고백했던 말과 조금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자녀를 가질 수 있다면 사례는 더욱더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종종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봤을 때 이 사례의 말투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마치 이제부터 자신이 하려는 일이 그 일의 책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례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성급한 판단이나 섣부른 일을 감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그 족장이나 상류 계층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자식이 없을 경우에 부인이 자신의 여종을 이렇게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보도록 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여주인의 아들로 이렇게 삼는 것이었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살해의 행동은 당시 이제 사회 그 관습을 따른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살해의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나 과정이 어떠하든지 최종 목적지만 달성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때로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어진 제약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태도를 강조할 때 쓰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뭐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미련하게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뜻대로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살해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는데 확장하는데 있기는 했지만 선한 목적이 그런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선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여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병환 중에 계셔서 병상에 이렇게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을 세례를 그 침례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찍어서 하면 안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줄 수 없냐 이런 질문들을 목자님이 한 번씩 받으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세례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선한 방법이어도 선한 목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청주교회 한 집사님의 어머니 세례식 간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의 어머님의 상태는 낙상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이 있으셨고 뇌 손상을 많이 입으셨습니다. 뇌 수술 후에도 몸이 이렇게 마비 상태이셨고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눈만 깜빡이시는 흔히 말해서 식물 인간 이렇게 상태셨습니다. 식사도 못하셔서 이렇게 콧줄로 식사를 대신하셨고 스스로 호흡도 못하셔서 이런 기관까지 절개를 하셔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제 어머니 세례를 바치기를 원하셨는데요. 한 달 동안 이제 금식기도도 해 보셨지만 어머님의 병환이 크게 차도가 없고 회복이 더뎌 보였습니다. 또 그 당시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면회를 갈 때마다 주변 환자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집사님께서는 마음이 더욱 많이 힘들어지셨습니다. 어머니의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늘 마음속에 조급함과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이제 봄 교회 세례식을 할 때면 올해는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많이 마음을 애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어머니의 몸 상태는 이제 물이 차가운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여름이 이렇게 적기라고 생각을 하셨고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으셨으면 올해도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낙심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은 지 이제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었죠. 그 당시 이제 머리 수술을 하시고 그 머리에 뼈 조각도 닿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제 자가 호흡도 약한 상태셨습니다. 5년 동안 이제 몸이 굳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들것에 들려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을 절개하셨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혹시나 세례 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식 전날에는 이제 구토 증상까지 있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요양병원 의사에게 이렇게 외출 승인도 받아야 했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동의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이제 동행하는 구급차를 부르셨는데요. 혹시나 그 구급차 기사님께서 이 중증 환자의 세례식을 보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만일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다가 혹여나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교회에 덕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세례 받다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세례식을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게 세례 받다 돌아가시면 본인이 이제 이것을 계획했잖아요. 세례를 바치기로. 그래서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징역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 때 계속해서 옆에서 그 어머니 상태를 간호해 주었던 간호사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자매님도 만약에 이제 그 어머님이 세례식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제 자기 간호사 면허도 내려놓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잃을 것도 많고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교회 세례 침례를 이 집사님께서는 왜 그리 이토록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받게 하시려던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을 정말 무사히 다 마치시고 그날 저녁 이 집사님의 가정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환희 그리고 안도와 평안을 크게 누리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선한 목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창세기 16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세상을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새 여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실을 이미 그때부터 깨닫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레의 말을 잘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장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도 보여주시고 자녀의 축복과 땅의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메시지도 들었고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레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아기를 갖기 어려우니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내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을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는 되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하려고 해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주지 않고 그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다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사람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그렇고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그렇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어서 그들의 의견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택을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하잖아요. 자녀에게 약하고 아내에게 약하고 남편에게 약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아니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옆에서 마음을 하나로 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가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줘야 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함께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많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생 때랑 대학생 때 이제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면 이제 뭐 제가 당연히 믿음이 적어서 그랬지만 지금 생각에는 어머님이 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손을 좀 잘 깨워서 기도를 하라고 옆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것이 자녀가 이제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또 깨우려니 또 뭔가 미안하고 좀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또 드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그렇게 막 강하게는 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더 강하게 끌어줬으면 좋겠었는데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 당연히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런 또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에 힘을 보태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게 또 우리의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사례와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 이렇게 나의 소중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을 좀 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년이나 기다렸다면은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많이 있는데요. 1년 동안 부부 관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만 35세 이상이면은 6개월만 지나도 이렇게 난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부부는 1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10년이라는 이 수는 비단 만 10년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사람으로서 많이 기다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20년이면 될까요? 30년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실 때 늘 이런 식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약속의 그 자녀를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86세였고 사레는 76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내용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10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레는 이때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 아직은 자녀를 낳을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희망도 없고 바랄 수도 있는 것이 없을 때까지 더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며 귀하고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뭐 이런저런 사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 이삭은 좀 달랐는데요. 성경을 보면 아들 이삭도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기 말씀에 보면 이삭이 40세의 나이에 리브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가 잉태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한 구절에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해서 기도했더니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리브가가 임신이 잘 안 되다가 1, 2년 기도했더니 아이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5장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음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래서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했고 아들을 60세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기간 동안 20년의 기간 동안의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년 동안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끝까지 매달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후 그 여종 하갈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 사레를 이렇게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의 그 사레가 자기가 받는 이 욕을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레에게 아브라함은 그 여종은 그대의 수하에 있으니 그 좋은 대로 이렇게 그대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에 사레는 그 여종인 하갈을 이렇게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던 이 여종 하갈은 결국 사레 앞에서 이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꾀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갈이 이렇게 도망을 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시 이렇게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 돌아온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결국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한 대가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대가가 크고 길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여기서 보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를 살펴보면요, 이스마엘은 17살이었고요, 이삭은 이렇게 막 젖을 뗀 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그 모유나 이런 먹는 시기를 감안했을 때 약 3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살 된 형이 3살밖에 안 된 동생을 희롱하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희롱했다는 이 히브리어는 멸시하다, 핍박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17살 된 형 이스마엘이 3살 동생이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장난을 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상속권이 이삭에게 넘어진 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아마 희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멸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어머니 하갈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 14살 정도나 많은 형이 그 갓난아이 이삭을 이렇게 멸시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깊은 근심이 생겼고 결국 여종과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스마엘의 출생은 현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네, 이 내용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을 들나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들나귀는 히브리어 페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페레라는 뜻은 발이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들에서 그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 나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제인 이스라엘 그 옆에서 계속 살면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이렇게 반목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보면 뉴스를 보시면 한두 번씩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이렇게 아랍 민족들과 이삭의 후손인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못된 선택으로 얻는 대가가 이렇게 크고 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그 약속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여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